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교육시킨 대로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모습 그대로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사용되면 참 좋겠죠. 그것을 크리스찬 부모들은 다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빚으신 모습 그대로를 보존시키지를 못해요. 막 깨트리고 바꾸고 변형시키고 우리 욕심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사랑에서 들어가는 욕심이긴 한데 잘못된 게 좀 많아요. 일단은 애들이 뭐 지도자로서 자라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셔서 빚으셨고 그래서 그런 성향을 다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했니 안 했니 했으면 칭찬하고 안 하면 혼내고 애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해요. 시키는 건 잘하는데 나중에 자라나서 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끄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한 번도 그 아이는 지도자가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건 해봤지만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죠. 하나님이 빚으신 모습을 우리가 많이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욕심이 투영이 돼서 그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진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모세라든지 요셉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베드로를 약간 예를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빚으신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지 다른 걸로 부르지 않아요. 너가 의사가 되리라 뭐 경제학자가 되리라 그런 식으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동안의 베드로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준비시킨 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그물로 한 번에 고기를 왕창 잡는 그런 어부거든요. 낚싯대 어부가 아니에요. 물론 낚싯대로 한번 그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가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건져 올리는 거 그 입에 한 세겔 있으니까 반세겔 네 거 내 거 해가지고 성전세 내라. 그거가 있긴 했었지만 원래 그물로 낚시를 하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모인 곳에 그물을 한 번에 쳐서 왕창 잡는 그 어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그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에서 한 번에 복음이라는 그물을 쳐가지고 3,000명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원래 그런 스킬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뭐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쳤었고 전도하고 또 뭐 마태 같은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마태는 세리였는데 세리는 셈에 능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물론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 1장을 보면은 그 족보가 쭉 나올 때 14대 14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좀 엑셀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엑셀 프로그램 같아요. 5장에서 7장 그 산상순을 보면은 뭐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쭉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7장 마지막 절에서 끝나는데 그 5장 1절에서 5장 2절, 3절, 4절 이렇게 한 절씩 내려가고 또 7장 마지막 절에서 한 절씩 이렇게 올라가서 가운데 딱 만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산상순의 가운데 딱 박혀 있습니다. 정말 그 마태는 진짜 컴퓨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정말 그 셈에 능하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쓰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거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든 아니면은 다른 공부를 하든 어쨌든 내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극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자였고 또 미디안 땅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광야 생활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을 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 광야에서 살게 하는 거 그거의 지도자로서는 모세만한 자가 세상에 없어요. 모세는 40살 때 자기가 다 준비됐다고 생각해서 왕이 될 내정자였으니까 그때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뛰어나가서 뭐 애굽 사람을 하나를 쳐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그 관원이나 뭐 지도자로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아직 준비가 덜 끝나서 그래요.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삶도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친 거죠.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냥 있는 삶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하에 우리가 다 준비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원래 2인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 집안에서 2인자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혼자 입고 있었잖아요. 물론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힌 건데 색깔이 들어간 옷, 그것은 곧 뭐냐면은 너가 나의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요셉이 그렇게 집에서 2인자의 역할을 하다가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왔는데 거기서도 2인자의 역할을 해요. 그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재물을 담당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집의 2인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 잘못되죠. 뭐 물론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만 어쨌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형통하시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자 전옥이 그에게 감옥에서의 모든 일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2인자로서 일을 해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로서는 보기 어렵고 감옥에서 일을 하는 자로서 요셉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들어왔다가 한 명은 복직되고 한 명은 죽잖아요. 요셉이 꿈 풀어준 대로. 그다음에 나중에 그 관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옛날에 나의 그 죄를 추억하나이다. 파라오에게 내가 죄 졌던 걸 추억합니다. 그때 감옥에서 히브리 소년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그려내요. 그런 걸 통해서 생각해보면은 정말 그 관원이 보기에 그 요셉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활동을 했던 감옥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죠. 그렇게 계속 어느 지역의 2인자로서의 일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파라오의 집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집의 2인자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시켜요. 그 사람이 하던 거 늘 시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다. 그럼 그거 시켜요. 그의 삶이 그대로 존중돼서 이어지게 하거든요. 요셉이 2인자의 역할을 계속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파라오의 집의 2인자로서 총리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냥 무대만 바뀌는 거지 하는 일은 그대로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도 목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양을 치는 목자, 그런 모습보다는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다윗이 소개가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 바로 그 직전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부르죠. 누군가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누구냐? 그러면서 데려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안 된다. 저 골리앗이라는 자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는데 너는 그렇게 그 자와 싸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아니다. 나도 용사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라든지 곰이 와가지고 그 양들을 데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물리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골리앗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거고 저를 이제 물리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사로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양을 치는 자인데 양을 치는 게 좀 양을 지키는 목자, 그런 모습으로서 용사가 약간 가미된 모습으로서 원래 소개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을 때도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그것을 또 얘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양들을 다스리는 목자, 양들을 지키는 목자, 그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하는 일이 늘 똑같았어요. 그 무대만 조금씩 달라졌던 거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킵니다. 물론 다르게 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배경이라든지 학문적이란 거라든지 뭐 경험, 모든 것을 다 존중해 주시고 그것을 다 그대로 쓰고, 물론 극대화시켜서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을 갑자기 바꾸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빚으신 대로 그대로 잘 자라나게 그것을 막지 말고 그것을 잘라내지 말고 네가 그러면 마음껏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빚어가시는구나, 그거대로 잘 자라게 해줄게, 깨지지 않게 해줄게, 그게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